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계속 나눠왔는데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7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왕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인데 이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성령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우리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죠.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육적인 눈으로 볼 때 이 겉모양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교통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인 많은 씨름들, 영적인 많은 싸움들,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 가지죠. 뭐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뭐 믿음의 방패,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성령의 검. 근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과 말씀은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할 때 영으로 예배드리든 진리로 예배드리든 다 성령의 은혜 없이는 영과 진리의 예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첫 부분에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명절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요한복음 7장 앞부분에 보면 이것이 초막절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초막절 혹은 장막절, 그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던 때가 있습니다.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종살이를 끝내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끝내고 나오게 하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할 때 어디서 지냈습니까? 장막 치고 생활했거든요. 텐트 치고 초막 짓고 그렇게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막에서 장막에서 지낼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이거든요. 여러분, 광야에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너무 뜨겁지 않도록, 밤에는 너무 춥지 않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 그 길을 따라서 안내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그 광야길을 갔던 것이죠.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여주셨습니다.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초막절 장막절을 보냈는데, 이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보낼 때 일주일간 보내거든요. 7일 동안 보내는데 오늘 본문에
이 배경이 그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는 거죠. 그 7일 중에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이 7일째 되는 날은 클라이막스, 절정의 날이에요. 그래서 큰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특별한 의식이 있는데 바로 제사장이 제단 위에 물을 부어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이 제단 주위를 7번 돌면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제 의식을 치르는데, 이 축제를 벌이는데 이렇게 물을 붓죠. 물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의식이 있습니다. 그 많은 말씀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를 우리 할렐 시편이라고 이야기해요. 시편 113편에서 118편. 할렐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할렐 시편이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 때 공식적으로 낭독하고 암송했던 시편의 말씀이거든요. 그 시편 113편에서 118편 중에 절정에 해당되는 그 시편이 바로 그 마지막 시편인 시편 118편입니다. 그 시편 118편에 대표적으로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것을 고백하면서, 이것을 선포하면서 제사장이 제단 주위를 돌면서 그리고 물을 붓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형통케 하소서. 구원하소서, 형통케 하소서. 이거를 고백하면서, 이것을 선포하면서 물을 붓는데, 물을 붓는다는 것은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씻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해 주신 형통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추수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물을 공급해 주시기를, 비를 내리고 많은 수확이 일어나기를, 그 형통에 대한 것을 간구하는 고백이에요. 죄사함과 감사와 간구와 이 모든 것을 담아서 고백하면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형통하게 하소서 하면서 물을 붓는단 말이에요. 그 초막절의 마지막 절정의 그 의식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자리에 서셔서 외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도 아니고 가만히 속삭속삭 이렇게 몇 사람만 듣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외치셨습니다. 외쳤다는 이 단어가 크라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거는 부르짖다라는 의미예요. 서서 부르짖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거는 몇 사람이 듣도록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들어야 할 메시지로 부르짖어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생수의 강과 같은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생수의 강, 이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자, 여러분 생수의 강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실 때 진짜 강은 아니잖아요. 이 자연적인 강, 뭐 한강, 뭐 낙동강,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이죠. 생수의 강이라고, 생수의 강이라고, 생수의 강이라고 예수님이 굳이 표현하신 이 생수의 강 속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생수의 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때 내 삶에 일어나는 역사 세 가지를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살아난 역사.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이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그래서 생수예요. 생수, 리빙 워터거든요. 살리는 물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 좀 가져와, 뭐 저기 생수 좀 떠와, 이런 일반적인 의미의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수를 말씀하신 것은 정말 살리는 물이거든요. 성령님은 살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임하게 되면 죽어있던 나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살아나요. 살아나요. 죄와 사망, 죽음이죠. 죄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모든 인생을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영혼이 살고 그 삶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에요.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살리는 거죠. 해방케 하는 거죠. 자유함을 주시는 거죠. 왜요? 성령이 생명의 성령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실제적인 역사예요. 실제적인 역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세요. 나의 삶과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이 임한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생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옵니까? 그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리라고 그래요. 그 배에서. 그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적인 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말해요. 저는 영어 성경 중에 NASB 그 번역본이 있는데 그게 원어를 잘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어 성경에는 innermost라고 써 있어요. innermost라고 하는 것은 심령의 가장 깊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 성령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어디서요? 속에서. 우리는 겉모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세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은 겉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속에서부터의 변화예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이 생명수, 이 강물이, 이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이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의 살게 하시는, 이게 살아나게 하는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생수의 강이라는 이 표현은 살아나게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살아나게 해요. 내가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살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두 번째로 살게 하는 역사.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나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 살아난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살게 해요. 죽어있는 나는 것들을 살게 합니다. 이 세상을 살게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생수의 강이거든요.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내 연약한 삶에서, 내 부족한 삶에서 이 배에서 어떻게 강이 나옵니까? 강이 얼마나 큰데, 생수 한 컵도 아니고, 생수의 세수대야 뭐 그 정도 아니잖아요. 욕조에 받아놓은 물 정도 아닙니다. 물탱크 정도가 아니라 강이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강이 나온다는 게. 여러분,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나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과 이 세상을 살게 하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나만 잘되고 나만 형통하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평안,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흘러가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연약한 제자를 통해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살아요. 나의 삶을 통해서 친구들이 살아요. 나의 삶을 통해 이 시대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외치셨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비전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그렇게 쓰겠다는 것이죠. 이게 막 확장돼, 전 세대로 막 확장을 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확장이 돼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가, 자녀를 통해서 부모님이, 가족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나의 인생 속에서 나를 통하여 우리의 구역 식구가, 우리 교구가, 우리의 지역사회가, 이 나라 민족이, 저 북녘 땅이, 전 세계 열방이, 저 땅끝까지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주님의 비전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생수의 강 같은 은혜인 것입니다. 내 안에 흐르는, 내 안에 주신 이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생수의 강과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일터가 살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는 나를 살아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을 살게 만드는 역사라는 것이죠. 생수의 강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세 번째 역사를 알게 되는데, 바로 끊어지지 않는 역사입니다. 끊이지 않는 역사.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한 번 은혜가 가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생수의 강이잖아요. 강은 흐르는 것이거든요. 늘 새로워요. 생수의 저수지도 아니고, 생수의 고인물도 아니잖아요. 생수의 웅덩이도 아니고, 생수의 강이잖아요. 강은 흐릅니다. 거대한 강줄기를 따라서 흐르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하고, 겉으로 볼 때는 멈춰 있는 것 같지만, 강물에 몸을 담으면 그 내 몸에 닿는 물은 흐르는 물이죠. 내 몸에 닿는 물방울들은 늘 새로운 것이죠. 다른 것이죠. 성령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면 이게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늘 새로운 거예요. 어제와 다른 오늘의 은혜, 오늘과 다른 내일의 은혜. 생수의 강이 내 심령, 내 영혼, 내 존재 깊은 곳에서,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살아나고 세상을 살게 하고 끊어지지 않는 정말 새로운 성령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이것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 그 비결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그 비결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예수님을 믿을 때 생수의 강이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가로가 되어 있고,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쓰여 있죠.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써 있죠. 예수님이 영광을 아직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 아들에게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전이잖아요. 이전이니까 아직 제 아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언제는 안 계셨다가 언제 갑자기 계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에도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창세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지 않으셨을 때라는 것이죠. 성령이 내 배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과 같이 흘러나오지 아니했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 제 아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였는데, 우리는 성령 강림 시대 이후를 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돕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인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또 다른 돕는 자,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자, 또 다른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면 원래 보혜사가 있는 거잖아요. 원래 보혜사는 누굽니까?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자가 되세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하는데,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이 예수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이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언제 임하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제 아들을 떠나야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배경에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이니까,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니까 제자들 속에 성령의 강물을 경험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셨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약 2000년 이후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약속하신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이 흘러나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목마름, 성령의 은혜를 향한 그 목마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마름이 있어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족함을 주세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시편 42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헤매이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려고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목마르니까,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니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그거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거 아니면 내 혼탁한 물, 독한 물, 이 지저분한 이 물들이 정화될 수가 없으니까, 정말 내가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을 가지고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한 자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는 자가 얻게 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왜 구하지 않습니까? 갈망이 없으니까, 목마름이 없으니까, 주님 향한 사모함이 없으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갈증이 없으니까 찾지를 않아요.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뭘 주십니까?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누립니다. 나는 한 번도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의 은혜를 누린 적이 없다. 여러분, 구해 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에게 임재하신 성령님,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의 뜻을 따릅니다. 내 뜻을 내놓고 성령님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내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갈망하세요.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 부흥 역사를 체험했던 모든 인생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다른 것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와서 생수의 강, 나를 살아나게 하고 세상을 살게 하고 끊이지 않는 늘 새로운 은혜로 충만케 하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의 강 성령의 은혜를 주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